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월요일 날인가요? 저희들이 월요일 날 갔나요? 이게 기억이 월요일 날 집에를 내려갔더니만 저희 이모님 가족들이 뜻밖의 다 와 있어서 아주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집안이 또 목회자가 있는 가정이라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참 좋은 모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쉼을 얻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끊임없이 우리는 쉼을 찾고 안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샬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이 시간 인사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향에 가봐도 부모님을 만나도 쉼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살았던 영적인 북극성 엘리야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BC 한 850년경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우리가 날짜를 이 연대는 찾아갈 수 없지만, 이 아합의 시대가 한 BC 850년쯤 되니까 29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북극성 엘리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데 참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에는 이 엘리야를 디셋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17장 이 마지막 절인 24절, 저는 이 24절이요 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입니다. 24절에 이 엘리야가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을 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셉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 변화, 성숙, 또 온전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사람일수록 오랜 시간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박은 몇 개월 만에 자라는지 아십니까? 호박은 6개월 만에 자라지만 건실한 참나무는 3년에서 100년에 걸쳐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무는 참 오랜 동안 꿋꿋이 자라나갑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태에서 10개월을 자라야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립하기까지 다른 어떤 존재보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은 잉태되어서 출생한 후에 성장과 성숙, 이 원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엘리야에게 닥쳐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기도 한데요, 이 흉년의 기간 동안 한 가정으로 살아온 엘리야, 특별히 사르밧 과부에게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에게 이 가정의 아이의 죽음은 하나의 엄청난 시련이요, 이제껏 어떤 인간도 넘어서지 못한 훈련의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인 이 디셉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17장 말씀에 보면 디셉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연인인 디셉 사람으로 주님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셉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는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엘리야는 어떤 훈련의 단계로 나아갈까요? 이제 3년의 끄트머리에 서서 마지막 훈련의 단계에 서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는 어떤 훈련의 단계로 나아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네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큰 제목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네 번째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릿, 그 다음에 사르밧, 오늘은 그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엘리야가 엄청난 이 수련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오늘 제목 안 잊어버리게 해서 옆에 분을 축복하시죠.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박은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저는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최고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을 때였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을 때 엘리야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볼 말씀은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모자를 살려준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자신의 고통을 쏟아놓을 사람을 찾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르밧 여인 아무리 자신을 도와주었던 엘리야이지만 그 엘리야에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좀 억울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의 오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행동을 단순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숨이 끊어져서 생명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3000년 전에 엘리야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저는 무엇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겨우 장례식을 함께 추리며 잘 극복하도록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하간 예배도 드리고 또 발인 예배도 드리고 같이 장지까지 갈 수 있지만 그저 위로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 숨이 멎어 축 처진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죽은 아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 있던 그 여인의 아픔을 엘리야가 다시 그 온몸으로 껴안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의 품으로 오늘 옮겨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인의 문제가 엘리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껴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숨이 끊어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도전입니까? 이제껏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이전에 아무도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을 때 우리가 문제만 끌어안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끌어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북극성인 엘리야를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조차도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훈련, 이 그리시네에서 훈련, 사르바데스의 총 3년의 훈련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 앞에서도 기도로 그 문제를 껴안게 하였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그 안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도로 껴안느냐 껴안지 않느냐라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는 문제를 끌어안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재직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의 재직들 아닙니까? 교회의 재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품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품지 않았다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3년의 흉년의 마지막 훈련은 죽음조차도 기도로 끌어안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이 3년의 마지막 훈련은 죽음조차도 기도로 끌어안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결정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결정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눈을 부릅뜨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껴안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으십시오. 저는 2019년 우리 등마루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기도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를 기도로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디셋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까? 오늘 죽음조차도 기도로 껴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사라밧 과부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인가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집에 갔어도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참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있어서 저희 이지연 사모와 제가 아버지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지. 주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1936년생인데요 그분이 이북에서 홀로 월남한 분을 제 말로 제 언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껴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2019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더 큰 문제를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을 기도로 껴안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를 주님 앞에 껴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로 더 큰 문제를 껴안는 겁니다. 둘째, 엘리야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로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이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는 엘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이런 것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이 묵상의 깊이와 넓이가 또 그 높이가 높아집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상당히 특별한데 오늘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아서 자신이 거처하는 위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이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지 않고 굳이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그 아이를 껴안고 가서 기도하였을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 이 엘리야가 굳이 그 아이를 자기의 다락방으로 옮겨간 걸까요? 아이가 작은 아이지만 축 늘어진 아이를 껴안고 어머니의 품에서 단절시켜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다락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그 다락방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늘 기도했던 그 장소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안 적어놔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1243페이지 1242페이지 오늘 우리가 읽는 것에 표시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행동을 이해하게 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1242페이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번 또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1242페이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의 좀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처하였던 그 다락방은
틀림없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장소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160km 이상 떨어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이후에 전념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에서 이 사르밧으로 옮기시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전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르밧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릿의 뜻은 무엇입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그릿은 무슨 뜻입니까? 단절하다, 구별하다. 사르밧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로. 영광로. 여러분들, 이 사르밧은 영광로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서 기도의 영광로에 자신을 던진 겁니다. 이 2층 위층 다락방에서 기도의 영광로에 자신을 던진 겁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삶의 불순물을 기도로 태우고 또 태웠던 장소가 오늘 윗방, 자기의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하였던 이 기도, 그 기도의 습관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났던 그 장소, 그 다락방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은 아이를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요, 이 이방 땅 시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사르밧 과부의 다락방에 숨어 살았습니다. 다락은 바로 그가 거처하는 것이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기도에 전념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오랜 동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오랜 동안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850대 1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르밧, 이 영적인 영광로에서 다 태워지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바운즈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고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때에 태어난다. 그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영혼의 사명감과 눈물의 고뇌와 그의 가장 무게 있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탄생한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광로로 제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운즈는 하나님의 사람의 보듬은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로에 들어가서 단련되는 것과 같다고 다음과 같이 또 말했습니다. 기도를 자기들의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사를 일으키신다. 엄청난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의 표시이자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부어주실 승리의 증표이다. 여러분들, 등마루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등마루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르밧, 바로 우리의 기도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눔, 사랑, 여러분들, 그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태워지고 녹아지고 다 비워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떠드는 목회자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제가 기도하지 않고 떠들면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막 찬양에 자기의 열정에 취해서,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아무리 찬양에 감정적으로 들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광 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운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잠깐 만난 사람은 그분을 깊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승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에게 응답하신다. 보십시오. 바알을 이기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길인 갈멜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죽음의 문제조차도 자신의 기도의 초소에서 엘리야가 껴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만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우리 등마루가 될 수가 있고,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만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우리만의 영적인 다락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태워지고 녹아질 때 우리의 죽음조차도 껴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우리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영광로로 들어가서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간절한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 엿보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 다시 가보시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들, 20절 21절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였으면 그렇게 기도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급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한 모습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죽은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간절함을 넘어서는 자신이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시신은 부정하게 하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하였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오늘 엘리야가 내려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기도합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이 아이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합니다. 바알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3번이나 아이의 죽은 시신에 엎드렸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엘리야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는 2번 기도했으며, 2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을 때 3번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용광로에서 끝까지 녹아지며 태워지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엘리야가 직면하였던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이 풀 수가 있죠.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병이 있고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사람의 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나사로처럼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좁은 언어와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처럼 어떤 문제는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도로 간절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한계선상에 와 있는데도 어떤 성도는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22절의 말씀처럼 죽은 아이의 영혼이 다시 죽은 몸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르밧 영적인 용광로에서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용광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훈련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동안 주님과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은 기도의 용광로로 들어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의 영광로로 들어갈 때입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간절히 축복해 주시죠. 기도의 영광로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때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영광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껴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기도로 껴안으십시오. 기도로 단련된 우리만의 이 기도의 다락방은 죽음에게도 도전하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기도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기도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수요 예배 이후의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금요 예배 후의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새벽 예배 후의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기도의 자리입니까? 직장 속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세상에 닫힌 문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시편 40편 주님을 향한 우리 기도의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많은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항상 마지막에 신앙의 훈련은 기도의 용광로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용광로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녹아지고 태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얼마만큼 껴안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다락방을 얼마나 더 견고히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40편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기도의 영광로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이 2019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기도의 영광로로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껴안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영광로에 거하십시오. 2019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다락방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다락방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원으로 잠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인생의 길들 중에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영적인 용광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리 시내가에서 160km 떨어진 곳으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인생의 한계의 자리에서 기도의 영광로로 들어가고 그곳 속에서 더 큰 문제를 믿음으로 깨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 2019년은 우리가 깨안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기도로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한 번도 세우지 못했던 영적인 다락방을 다니엘과 같이, 오늘 엘리야와 같이, 초대교회의 120문도와 같이 그 영적인 다락방을 세우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디셉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3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